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mit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갑자기 열왕기 하다가 갑자기 또 요나로 왔는가. 사실은 열왕기서 한 13장에서 15장 사이에서 끊고 다시 이제 요나로 이제 와야 되는 그런 타임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유다 왕 요시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유다 왕이 이렇게 있었고, 또 반면에 북쪽에는 또 다른 왕들이 있는데, 마지막 왕들이 북쪽에는 빨리 망했거든요. 북쪽 나라가 빨리 망했어요. 그 좁은 나라가.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북쪽에 있었는데, 그 북쪽은 하나님 말씀 워낙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아수르를 통해서 망하게 하는데, 그 망하게 하는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고, 오늘 아수르에게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가지고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철천지 원수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요나 입장에서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저건 내가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인간인데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니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어디로 가요? 반대편으로 가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반대편으로 가버려요. 반대편으로. 그리고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여기가 여러분이 이 지도인데, 항상 이 지도를 여러분이 늘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염두에 둬야 돼요. 자, 여기 욥바라는 그 이스라엘 항구 도시인데, 이제 여기로 간 거예요. 그 요나가 여기로 가가지고, 여기 항구 도시니까 배 타고 이제 어디로 가려면은 원래 가야 될 것은 니느웨예요. 이쪽인데 이 북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서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스페인의 타르시스, 다시스라는 곳으로 2,500마일이나 되는 엄청난 거리를 일로 배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일로 가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반대대로 사는 거야. 주의를 잘 지키라는데 주의를마다 빼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는데 늘 불순종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러는데 또 하고, 청개구리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완전히 반대편으로 가니까, 자, 일로 가면 이 길이 평탄하겠어요? 안 평탄하겠어요? 하나님이 시키는데 반대로 갔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혼쭐을 내야 되겠죠. 여러분 자식들한테 이렇게 살아면 좋겠다 하고 했는데,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부모의 말 반대로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속상하죠. 하나님도 속상한 거예요. 속상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바다에다가 대풍을, 큰 바람을 내리시는 거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짧은 인생 살다가 늘 우리가 이 바다라는 것을 이렇게 배경에, 바다가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거나 그런 길을 하거나 자꾸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폭풍을 준다니까요. 잘 가면 왜 하나님 폭풍을 주시겠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니까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짧은 인생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짧은 인생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영원한 형벌을 받느냐가 달린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냥 냅두겠습니까? 안 냅두시지. 그렇게 살아있을 동안에는 뭐 매를 때려서라도 하나님이
제대로 바르게 바른 길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바람을 내리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못 가게.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가 다 깨어지는 거죠. 그 바라기는 신명기 28장이나 레위기 26장이 율법인데 항상 축복과 저주가 따라오는데 항상 조건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것이 복을 받고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것이 복을 받고 네 하는 일이 형통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면은 내가 저주를 내리고 7배를 더하고 7배를 더하고 7배를 더하고 7배를 더하면 총 7의 4승하면 2501배나 되는 큰 하나님의 재앙이 징벌이 우리 인생에 덮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짧은 인생 살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매 가운데 살다가 인생을 마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매만 맞다가 살면 안 되잖아요.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제일 좋은 방법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 일로 가라 그러면 그 사실 내 마음에 안 내켜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건 뭐 내켜서 합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건데 가는 거죠. 우리 예배하러 오는 것도 뭐 정말 하나님 말씀이 즐겁고 예배하는 거 하나님 만나는 게 즐거우면 이게 즐거움이 되지만 오늘 교회 안 가면 하나님 나한테 또 뒤통수 때리실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움 가지고 나오면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이게 두려워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데이트할 때 좋아서 데이트하지 그거 뭐 저 사람하고 안 만나면 저 사람이 나를 막 칼로 막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막 때려 부술 것 같아서 만나주면 그게 데이트입니까 그게? 데이트 아니죠 그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고 그 만나는 게 즐겁고 또 성도들하고 친교하는 게 즐겁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깨닫는 게 즐겁고 그리고 몰랐던 걸 깨닫는 게 즐겁고 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또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하고 점점 이렇게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좀 가까워져야 돼요. 가까워져 가지고 야 그래 교회 가고 싶다 라고 해서 와야 되고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누가 하나님이 뭐 강제로 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안 내고 싶으면 자유야.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은혜를 주셔요. 기쁨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은 내가 성령에 감동되면은 내가 자원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어떤 내 성도를 보니까요. 11조를 못하는 성도가 있더라고. 근데 돈도 많이 벌지도 않아요. 한 50만 원 벌면은 11조는 얼마예요? 10분의 1이니까 5만 원인데 이거를 평생 못 하시고 5만 원을 못 하더라고요. 헌금을. 만 원은 해요. 만 원은 하는데 5만 원은 절대로 못 하더라고. 그런 분을 내가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좀 사랑하는가. 그 보통 어떤 제가 존경하는 서울에 그 어떤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성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하면은 그 성도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파악한다요. 돈을. 그 사람이 돈을 갖고 있는데 그 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신앙이 판정된다. 90%는 그 정도 되는데 90%나 95%. 그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도 내가 막 이거 안 드리면 뭔가 좀 이상해. 이거 뭐 하나님이 날 치실 것 같아. 하나님이 내 재산을 막 뺏어가실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고 날 위해서 생명 주시고 날 위해서 모든 것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도 하고 감사 예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세시거든요.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도 다 세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깨어나도 우리 머리카락 수를 알 수 없죠. 맞죠? 여러분 한번 세어보실래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다 빡빡 밀고 한번 여러분 머리카락 수가 얼마인지 한번 세어보실래요? 세보다가 그냥 바람 날아가 버려도 못 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해서 드린 거 하나님이 보실까요? 보실까요? 보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갚아주실까요? 안 갚아주실까요? 갚아주신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그게
예수님이 어느 날 하루는 성전 앞에 앉아 계셨어요. 제자들하고. 성전 앞에 뭐가 있어요? 서로 연보함이 있어요. 연보함이 있는데, 이제 거기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그 언화 이런 걸 집어넣고 가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세겔이라고, 세겔이 있는데, 그걸 약간 동으로 만든 돈인데, 한 500원쯤 돼요. 한 개가. 그러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제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뭐 정말 진짜 정통 유대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은 부자들이야. 권력자들이고. 근데 들어가면서 이렇게 한 2만 원씩 3만 원씩 해요. 근데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은 과부였습니다. 과부인데 그때 당시에 과부는 일이 없어요. 지금은 우리 현대 여성들은 내가 원하기만 하면 뭐 알바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라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여인들에게는 업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여인들은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국기법처럼 뭐 생활보호 대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국가에서 얼마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 그냥 얻어 먹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는데, 그가 가진 재산이라고는 2렙돈밖에 없었어요. 2렙돈. 한 고드란트인데, 그게 전 재산이었는데, 그걸로 짜장면 한 그릇 삶고 나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이 이제 다른 사람들은 몇만 원씩 하고 하는데, 이 여인은 그냥 그 짜장면 한 그릇 값을 땡그랑 하고 넣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이 많은 그 헌금자들 중에서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바로 저 과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과부 입장에서는 전 재산이죠. 그죠? 맞죠? 그거 먹고, 짜장면 한 그릇 값인데 그거 먹고 죽으면 끝인데 그걸로 드렸다니까요. 그 돈이 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따진 게 아니라 그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가장 귀하게 쳐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그 과부를 굶어 죽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늘 묵상하면서 그걸 깨달아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이렇게 제가 한 30여 차례 성경을 읽어봤거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4박 5일 동안 그런 집회를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부터. 그래서 한 번은 그런 하고 난 다음에 늘 어디서 항상 제 마음이 터지냐면은 구약성경 마지막 책이 말라기라는 책이 있어요. 말라기. 그게 구약성경 마지막 책인데, 그 말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맨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숨기고 맨날 맞죠. 그 구약에는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아내였습니다. 근데 바람피는 아내를 좋아하는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 맨날 바람피는 그 아내를 마치 호세아가 고멜로 비교한 거죠. 고멜로. 비교하니까 맨날 때리는 거야. 하나님 때리니까 이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한테 사랑받은 기억보다는 무슨 기억이 많아요? 맞은 기억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죽도록 맞고 2대 더 맞고, 그 맞은 기억밖에 없으니까 사랑받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헤어지는 마당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여자가, 부인이,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고요? 나는 그렇게 안 믿겨지는데요. 구체적으로 사랑했다면 어떻게 사랑했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질투하시고 치시고 또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안 배우고 그냥 계속 자기 멋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망하고 말았던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맨날 하나님께 맞는 인생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하고 우리 인생을 종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 경험해보고 느껴보고 삶 속에서 피부로 이렇게 경험해보는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내가 30번 성경 읽을 동안에 그 닭똥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거든요. 좀 두껍긴 해도 사랑의 편지를 읽으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보지 않으면은 그거는 가짜 신앙입니다. 그래요. 그 일리가 있잖아요. 저는 그 언제 한번 처음 닭똥 같은 눈물 흘리냐면은 군대 가가지고, 군대 가면 남자들은 그 신병 교육대를 가잖아요. 신병훈련을 4주 동안 군사훈련을 받잖아요. 군사훈련 받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 따라왔어요, 저를. 군대 들어갈 때 이제 부대 앞에까지 따라와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내가 고생할까봐 따라와서 이제 안녕하고 들어갔는데, 딱 빡빡 머리 깎고 들어가서 이제 4주 군사훈련을 받고, 3주나 4주 정도 군사훈련 받고, 또 부모님과 만나는 시간을 줘요, 또. 그럼 부모님 또 와. 그 훈련장에 온다니까요. 연병장에 와가지고 막 우리들이 훈련 받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제시훈련한 거 다 보고 난 다음에 만나는 시간 줄 때, 이제 그 사단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 슬하를 떠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여러분이 훈련 받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동안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 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노래를 부릅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불렀죠. 우리들이 수천 명이서 나 실제 괴로움, 그 노래 알죠?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 쉬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날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으라. 그 노래를 부르는데 막, 아이고 내가 예수님 그 뭐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나 혼자 아니라 그 3,000명의 그 병사들이, 계급도 없는 훈련병들이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막 이렇게 막 쏟아내는 거야, 이렇게. 그 처음 흘려를 봤어요, 그렇게. 그래서 야, 내가 그동안에 엄마 사랑 속에서 내가 살아왔는데 이렇게 몇 주간만 이렇게 해봐도 이렇게 고생이고, 세상 아버지 어머니 슬하를 벗어나니까 이렇게 고생이고 죽을 고생인데 잠도 못 자고, 정말 우리가 엄마의 사랑 속에서 자랐구나 하면서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내가 철이 좀 들은 것 같아요. 야, 그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고생하면서 나를 키워줬지. 그 노래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깨어지고 조금 인간이 되어가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자식 노릇을 이제 해야 되겠다. 제대로. 이제 부모님은 늙어가고, 이제 내가 제대로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이제 모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 경험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내가 자식으로서 조금 이렇게 모습을 갖추어 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깨어지면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에 내가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내가 그 사랑에 보답하는 양으로 신앙생활을 내가 자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마지 못해서 억지로 너 교회 가 이런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런 삶이 좀 더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그 바다에 이제 풍랑이 일고 하니까 사공들이 다 두려워하고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다 물건을 다 바다에 던져내고, 그런 와중에서 그 풍랑의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지금 그 사달이 난 거잖아요. 근데 이 인간 요나는 배 밑층에 가가지고, 배 밑층이 원래 그 무게 중심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별로 안 흔들리잖아. 위에는 막 쌩 난리가 나도 밑에는 뭐예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래, 그럼 배가 막 흔들리면은 밑바닥에 나와요. 무게 중심이 가까우니까. 거기서 깊이 잠을 자고 있어요, 인간이. 지 때문에 온 사람들이 지금 죽어 날뛰는데,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선장이 가가지고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해라. 혹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결국은 그들은 제비 뽑아서 이 풍랑의 원인이 뭘까? 재앙의 원인이 뭘까? 보니까 결국 요나한테 뽑힌 거예요. 제비가. 그래서 무리가 그래도 요나한테 뽑혀도 그래도 물어보니까 네가 어디서 왔고 네 민족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 때문에 난리 법석인데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세상이 좀 더 평안해지고 세상이 좀 더 잘 살아지고 세상이 또 복되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고 세상이 더 혼란스럽고 세상이 요동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는 인간들 때문에 이 나라가 혼란스럽고 혼돈스럽다. 이렇게 말하면,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삶을 살면은 그 하나님 짓궂 들어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해서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고 하면서도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해지니까 그래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그래도 착해가지고 요나를 그래도요 살리려고 애를 써요. 어쨌든 요나 때문에 이런 풍랑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래도 요나를 살리려고 애를 쓰고 바다 그 배를 육지에 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지겠냐? 그러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은 바다가 잔잔한 것이다. 그 폭풍이 나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애를 쓰는 그 세상 사람들의 그 심성이 착한 거 봐요. 그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 생명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우리를 무지한 피를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단을 할 수 없이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가 잠잠해진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세상이 잠잠해집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가정이 시끄럽고 우리 교회가 시끄럽고 우리 주변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죽으면은 다 평안해져요. 내가 성질 부리고 내가 그냥 객기를 부리고 내가 막 설치면은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은 그냥 내가 입 다물고 그냥 내가 죽었다 하고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그 수십 년 동안의 그 교육자 생활을 해오면서 교회 어려움이 한두 번 겪었겠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 어려운 경험을 많이 겪었어요. 그때 어떻게 그 어려움이 극복되냐면요, 어떤 누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일으키는 말썽의 그 원인이 죽어져야지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해야지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해서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었습니다. 이런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니까 그들이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믿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래도 전도하시고 저래도 전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을까요? 지중해 바다에 던지면 또 요나를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큰 물고기, 이빨 그 동글동글하게 생긴 그런 물고기들. 그 이빨 좀 날카로우면 어떻게 돼요? 요나가 씹히니까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큰 물고기. 고래는 아닙니다. 고래라고 하는데 여기는 자꾸 고래하는 큰 물고기예요. 큰 물고기.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했어요. 그 사람이 들어갈 정도면은 얼마나 크겠어요. 상어는 이빨이 좀 세잖아요. 그러니까 상어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큰 물고기야.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물고기 창자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냄새가 심했겠어요. 그 예수님이 3일 동안 그 무덤에 계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이 같이 인자도 3일을
이렇게 무덤 속에 있을 것이라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이 물고기 뱃속이 좀 어떤 죽음의 현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2장에 넘어가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막 어떤 사람들은 막 회개 기도했다고 하는데 회개 기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내가 살아있어, 내가. 그 1절부터 한 2장에 10절까지 있는데 내가란 말이 한 10번 나와요. 내가. 내가 안 죽고 계속 내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럴 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고리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또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심으로 큰 물이 나를 덮었고 주의 파도와 큰 물길이 다 내 위에 넘쳤다. 내 위에 넘쳤다는 말은 뭐예요? 요나가 바닷물을 많이 마셨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지라도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다 했나이다. 뭐 이렇게 막 기도를 해요. 막 산에 뿌리까지 내려갔다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 말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소원을 갚겠다고 하니까 물고기가 선지자들을 물 밖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장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종해야 되겠죠. 이제는 그죠? 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 내용이 뭐냐면은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망한다. 요 말이었거든요. 요 말을 가서 전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서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 그 성경학자들이 지금 그 서울특별시만큼 큰 도시였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가 굉장히 크죠. 그죠? 동네도 수백 개가 되고요.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런 동네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니느웨 성이 이제 그 최근에 한 200년 전에 발견됐습니다. 그 어떤 홍수가 몰아쳐가지고요. 그 니느웨 성을 덮어버렸대요. 여러분, 지난번에 충청도의 궁평 지하차도가 그 강이 뚝에 넘쳐가지고 덮쳤잖아요. 그죠? 덮친 것처럼 이 니느웨 성을 유프라데 강문이 흘러가지고 토사와 함께 덮어버렸답니다. 얼마나 큰 홍수가 났는지. 덮어버려가지고 높이 이렇게 다 덮고 난 다음에요. 한 몇 미터 정도, 한 2, 3미터 정도 높이로 덮어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도시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사라졌다니까요. 근데 한 200년 전에 영국의 고고학자 레이아드라는 사람이 그 도시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발견인지 아세요? 고고학자는 삽을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그럼 뭘 쓸까요? 붓을 써요. 붓을. 붓을 쓴다니까. 붓을 해가지고 땅을 파내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죠? 왜 붓을 쓸까요? 밑에 있게 훼손될까봐. 그 붓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그 밑에 막 파고 내려가니까 거기에 도시의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엄청난 큰 도시가 지금도 계속 발굴되고 있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발굴되고 있는 거예요. 그 도시를 다 이렇게 덮었는데 그 도시 길이가 한 50km, 폭이 16km, 그리고 5개의 성벽이 있었다. 그리고 3개의 운하가 그 도시를 감싸고 있었다. 해자가 감싸고 있다. 이런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도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냐면요. 어린아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는 몇 살쯤 될까요? 3살요. 예? 2-3살? 예. 좌우를 구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12만 명이 살았대요. 그리고 가축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학적으로 따져보면 거기는 한 100만 명 이상의 어른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고대 도시에 엄청난 그 도시, 인구수 100만 명으로 추정하는 그 도시에 하나님이 가서 니느웨 보고 요나를 보고 가서 전하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한 이유는 요나가 그렇게
아수르에 가기 싫어했던 이유가 바로 그 아수르가 해마다 그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으면은 아수르에서 내려와주고 다 뺏어갔기 때문에 농사를 다 지놓고 벼농사, 보리농사, 밀농사 지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군대를 갖고 와서 다 뺏어가 버리고 부녀자를 겁탈하고 어린아이를 죽이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적인 입장으로서 요나는 굉장히 그 니느웨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적대감을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원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안 간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니느웨에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움과 원한을 갖고 있는 니느웨 그 요나를 가지고 일부러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은 반대로 갔다가 좀 이렇게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그렇게 요나로 그 니느웨로 가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갔기는 갔는데 그 아까 3일길을 가야 된다잖아요. 지름길을 가도 그 도시가 그 도시를 한번 쭉 횡단해도 3일길인데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만 전도했어요. 하루만 전도했어요. 왜? 하루만 전도하는데 대충 전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은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똑바로 알아두면 안 되니까 그 못 알아듣게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봐요. 못 알아듣게. 그런데 못 알아들어야지 이 사람이 회개를 하지 않고 결국은 망하잖아요. 그 요나는 그 니느웨 사람들이 100만 명이 다 망해서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의 없이 하루만 전도한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개떡같이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찰떡같이 받아들여요. 제떡같이 전도했는데 찰떡같이 받아들여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다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 좋은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엎드려져가지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면 왕이 보좌에 서는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은 아담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회개 한번 제대로 안 했는데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고 모든 선지자를 보내도 회개는 그냥 엘리야 선지자를 때려 죽이고 잡아 죽이고 돌로 쳐 죽였는데 이 사람들은 요나 한 사람 보냈는데 그 대충 전도했는데 하루만 전도했는데 왕부터 해가지고 저기 집 앞에 그 강아지까지 전부 다 회개한 거예요. 짐승까지.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다 물도 마시지 말고 다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회개하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하는 모든 강포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시고 그 뇌를 멸망치 않게 보존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그 성에 내리지 않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나 입장에서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고 다 죽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거둬가시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았다니까요. 그게 유대인이라니까요. 그게 나라니까, 나. 자, 4장에 있는 거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심썩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니느웨를 안 망하게 하니까 요나가 기뻐해야 됩니까? 찬양해야 됩니까? 아니면 썩내야 됩니까?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매우 싫어하고 썩을 냈습니다. 요나의 성품이 좀 어때요? 인간 자체가 안 좋은, 질이 안 좋은 인간이지. 나하고 똑같은 것 같아, 나하고 똑같은 인간. 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도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막 좀 따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안 되려고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또 다시 돌이켜서 일로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나 안 살고 싶어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내게 낫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요나가 제정신입니까 지금? 선지자가 제정신이에요 지금.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이런 말 하지 말기 바랍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아무리 내하고 원수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원수가 없어요. 원수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거든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은 원수지가 있는데 아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모든 담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우리한테 못되게 구는 그런 인간이 한도는 있어요. 그런 인간한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복음을 안 전하고 싶고, 그 인간은 지옥으로 떨어지기를 바라는 게 내 심정인데, 그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아, 저 인간이 잘 되는 거 정말 내가 꼴 보기 싫다.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죠? 아, 저 인간 잘 되는 건 내가 정말 중경이 낫지. 그 꼴은 내가 못 본다. 이런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썩내는 거 옳으냐?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그럴까요? 옳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사실은 뭐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습니다. 왜 앉았을까요? 자, 이제 그 성이 이제 혹시라도 행여나 망하는가 싶어가지고 이제 40일 동안 이제 40일 지나면 망한다 그랬으니까 40일 동안 기다려보는 거예요. 이제 가서 이제 동산에 올라가지고 이제 그 나무 그늘 밑에서 이제 망하기를 이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요나가 원래 대머리였대요. 대머리인데 햇볕은 쨍쨍 하면은 굉장히 뜨겁잖아요, 머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셨어요. 그걸 가려주셨어. 그러니까 시원하죠. 그죠? 시원하니까 호호호호 하고 좋아하는 거야. 요나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좋아하는 모습이 또 같자는 거야. 하나님 보기 싫은 거 가지고. 벌레야. 저 요나가 저 막 좋아하는 거 내가 꼴 보기 싫다. 네가 가서 밤새도록 다 파먹어 버리라. 그래가지고 요나가 저 벌레가 가서 열심히 이제 밤새도록 갉아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햇빛이 탁 뜨니까 햇빛은 쨍쨍 대머리는 바짝에 뜨거운 거야. 거기 누가 앉아있으라고 그래. 누가 집에 가지. 그 박는 막 기뻐하는 하나님 씹어버리니까 시들어버렸어. 해가 뜰 때 뜨거운 동풍이 막 불고 막 머리 위에 햇빛이 쬐이니까 요나가 혼미해서 또 스스로 죽기를 구했어요.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내게 낫습니다. 이렇게 막 불평을 해야 되는 거야. 누가 거기 있으라고 그랬나 그죠? 쥐가 있어 놓고 원수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 요나에 있게 돼.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서, 그 사실은 박넝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 원어에 보면요 아주까리 나무라. 아주까리 나무. 아주까리래. 아주까리 뭔지 아세요? 들어보죠. 피마지 그죠? 예, 그런 거 그죠? 여기 입이 넓어 이런 종류예요. 이런 종류. 그거 이제 머리 한 개 덮어 씌우니까 시원한데 그 제거해 버리니까 막 썩내잖아요.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서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니까 대답하되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요나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아직도 그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원한이 남아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그게 없는데 절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도 사랑하시고 그걸 다 덮어주시는 하나님이고 그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우리 원수를 잘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세상 살다가 나를 괴롭게 하고 나한테 원수진 인간을 내가 용서해주고 품어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안 품어주고 썩내는 게 옳다고 하는 게 또 내 모습이야. 썩내어서 죽기까지 할수록 내가 옳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왔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 이 아주까리를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어린아이가 한 두세 살 밑으로 어린아이가 12만여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가축 사랑하실까요? 가축도 사랑하시다. 왜? 그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을 학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동물을 학대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동물도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그럼 요나 말 없어. 그래서 이런 요나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과 어린아이와 가축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온 세상 끝까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7월 9일날 3박 4일 동안 서울에서 3일교회에서 약 1000명의 청년들이 왔잖아요. 그죠? 아직도 제주 땅에는 약 70만 명이 살고 있고 한 5만 명이 예수를 믿어요. 그럼 나머지 65만 명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입동만 해도 인구가 14,000명이나 돼요. 세대수로는 4,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박 4일 동안 비 오는 동안에도 현대아파트 가서 다 집집마다 다 이게 전도지 넣어주고 또 수세미 넣어주고 길 가는 사람들에게 만나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심지어 저 제주항까지 가고 국제터미널까지 가가지고 그 비가 막 철철 와는 와중에도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다니십시오. 그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경로당에 가가지고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대접하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도 살아생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전도자 한번 보고도 예수님 믿으라고 한 거죠. 한 영혼이라도 사랑하시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이 땅까지 내려오셔가지고 뭐 호요식 사며 살아시는 게 아니라 그 말구유에 태어나가지고 그 소년 가장으로 예수님이 자라고 그리고 30살까지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하다가 30살이 되셔서 공생을 시작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몸을 다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구세주가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이 땅에서 살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우리의 좁은 마음을 좀 버리고 정말 심지어 내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